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은 이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속에 한 번쯤은 믿음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도 해보셨을 거예요. 믿음이 뭘까? 나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믿음은 이라는 이 질문의 대답을 바로 연이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신앙에 반대되는 확실한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을 던졌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의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100%의 그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믿음의 이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나의 드림과 헌신과 나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들이 아우러질 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진 자라, 참 믿음을 소유한 자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의 확신, 100%의 신앙, 이게 참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단 1%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믿음에 의심 없는 자가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은혜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면서 이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비물리적이며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초월적 대상을 우리가 손으로 붙잡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효과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 마음속에 주신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손에 붙잡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대상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 없다라고 말할 때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학의 모습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감춰진 존재로,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들 속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이거나 낙관주의적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전적으로 그냥 막 무조건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확신 속에서 말씀이라는 그 가장 본질적인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나의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소망은요 병행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와 소망의 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만큼 우리 속에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목표와 그 가치만큼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마지막 그 정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의 근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약속,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소망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곳에 맞춰져서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유정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소망과 하나님의 때가 맞춰질 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현실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속에 가득 찬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믿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모든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어느 순간 선명하게 올바르게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완벽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영혼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해주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이것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증거가 되니까 믿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데 믿으러 가면 그것이 얼마나 큰 시련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었을 때 그것이 비록 현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영적인 눈이 이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교훈하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2절에 믿음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예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보다 더 힘들고 극도로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에 그 믿음의 증거의 삶을 드러내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간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그 증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되어진 증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아울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도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죽음을 각오하면서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감당해야 될 나의 믿음의 하나의 과정이라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모습들은요, 결국은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고 내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오랜 역사를 지닌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이 믿음의 가치라고 그들 가운데 증명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결과이겠습니까? 이것은 어제 혹은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현대에 생긴 현상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던 믿음의 선진들과 가장 훌륭한 믿음의 그 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시간들을 쭉 달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섬김과 보상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하며 그들과 같은 그 신학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명예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더욱더 명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좋은 기록을 남길 만한 일을 하게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으로 한 믿음의 그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들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에 대한 첫 항목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가장 출발점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세상은 선재에 있던 이 어떤 물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에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창조되어졌음을 선언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집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이 세계가 우리의 그 눈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왜 영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이 그것을 요청하고 있고, 바로 성경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마음에는요, 성경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가 말씀으로 지어주신 세상, 이 천지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에게는 분명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는 장래에 대한 안목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통찰력까지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우리가 분명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최종 심판 때 앞에 세워질 이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첫째, 이 세상은 영원한 것도 또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누구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론 아니에요. 미생물의 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세상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가실 때, 이 땅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요, 무에서부터 창조된 것이고 그 모든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며 그것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 시대는 세워져 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이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억 년 전, 수백억 년 전에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음을 분명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믿음의 역사 속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